하지만 사실 눈빛 마주치면 서로 살짝 뻘쭘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마음 다 알아요. 그런데도 그냥 눈빛 이렇게 좀 피해도 그렇게 하면 이게 방향이 이렇게 맞춰져 있잖아요. 잘 맞춰지면서 그래서 축복이 흘러가게. 나도 우리 자녀, 아까 일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생각해보면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자녀들한테 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도 못 꺼냈어. 내 아내한테도 축복이라는 말을 못 꺼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늘 하시잖아요, 그죠? 여기서라도 하시라고. 여기서라도 진짜 여러분의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축복이라는 말을 정말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할렐루야. 이 시간은 그렇게 축복하는 시간. 여러분, 이 축복의 말이 떨어질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마음이 여러분 앞에 파도칠 때 그냥 되지 않게, 그래서 우리는 God bless you, 축복의 말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어느새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인생 되어가는 거예요. 대단한 인생이 벨트 컨베이어에 올라가가지고서, 자, 대단한 인생 코스 들어갑니다. 여기서 밀어붙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대단한 인생 뽕 떨어지는 게 아니요. 그거는 떡국 뺄 때나 그렇게 한 거지. 떡살 쪄가지고서 거기다 집어넣으면 그냥 떡 가래떡 딱딱 잘라가지고. 여러분, 대단한 인생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요. 대단한 인생은 가다가 부서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새로 만들어지고 또 고쳐지고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는 완제품 100% 무결점의 이 인생을 대단한 인생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다시 일어난 인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대단한 은혜 인생을 시작하자. 아멘. 여러분 스스로도 대단한 은혜 인생을, 나 너무 죄가 많아서 이런 걱정 하덜덜덜 마시고, 오늘 그런 걱정을 하덜덜덜 아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 그냥 좀 압축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오늘 설교는 사실은 1월 1일부터 쭉 계속된 이 말씀 알파 EM30, 그래서 30개의 메시지를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1월 1일이 월요일이라 이걸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순차적으로 쭉 밀려오다 보니까 한 개가 딱 남는 거예요. 이걸 어찌 할까 하다가 오늘 주일에 이 말씀 알파 EM30 마지막 메시지로 함께 나누게 된 거예요.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해봐요. 대단한 은혜 인생을 시작하자.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인데 센스 있으신 분들은 다 줄을 쳐놨을 거예요. 그런데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물결치게 같이 리듬을 맞춰서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자, 읽어가십시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기도 응답을 주신다고요. 기도에 나가서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 펼쳐주시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나 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도 이렇게 나누어 보면 바로 주시는 것도 있고 언약으로 주시는 것도 있어요. 오늘 지금 이 말씀 읽은 것이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빵빵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펼쳐져 왔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 인생을 따라왔어요. 또 하나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근데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응답받기를 원해요. 내가 알아왔던 대로,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응답을 그렇게 받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 이루어진 과정, 시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그것은 보려고 하지 않고 다만 내 입에 들어오는 그 순간만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수학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이 정도는 다 알겠거니 하면서 문제를 냅니다. 바나나가 15개가 있는데 5개를 먹었어. 그러면 몇 개가 남을까? 그렇게 하니까 한 아이가 먼저, 그것도 용감하게, 그러면서 5개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주 굉장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죠. 자기들이 생각한 게 틀렸나? 그래서 선생님도 순간 당황해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 바나나 15개가 있는데 5개 먹었어. 그럼 몇 개가 남을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또 5개요.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알려주려고 다른 아이들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한테. 자, 여러분, 바나나 15개 중에서 5개 먹였는데 몇 개가 남을까요? 여러분은 몇 개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몇 개가 남았어요? 저기는 잘 모르는가 봐. 아이들은 한꺼번에 한 목소리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10개요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끝까지 아니에요, 5개요. 너 왜 자꾸 5개라고 그러냐? 우리 아빠가 먹는 게 남는 거라고 했어요. 5개 먹었으니까 5개 남은 거예요. 국민 여러분 듣고는 계십니까? 내가 아는 방식으로,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내가 아는 방식으로 이것이 응답이라고 그렇게 우기며 사는 인생들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옆에는 없을지 몰라도 저 바깥에는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것을 그냥 우리가 나 혼자 내 맘대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언약의 응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언약의 응답.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죄 지은 인생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죄 지은 인생들도 응답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게 복음이에요. 완전 무결한 사람들이, 깨끗하게 세탁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만 응답 주시겠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엉망진창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그것에 아무 제한이 없는 거예요. 나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응답 주시려고. 나는 죄가 가득한 인생인데 나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는 응답 못 받으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가기만 하면, 그 길을 통과할 때 이 죄 지은 마음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럼 나 또 죄 지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럼 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죄를 용서받으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왜요? 응답 주시려고. 응답 주시려고. 그러면 이 이야기의 목적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받기는 원하는데 죄의 발을 그냥 대고 있어. 여기서 벗어나려고는 안 해요. 이 습관을 벗으려고는 안 해요. 아빠가 가르쳐준 거 뭐예요? 먹는 게 남는 거라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가야 될 길은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았잖아요. 네가 죄 가운데 있는 거 안다. 네가 무너질 인생이라는 것을 안다. 근데 내 말을 지켜 따라라. 내가 알려주는 대로 좀 갈 수는 없겠냐? 그러면 너에게 내가 약속한 그 복을, 그 응답을 다 주겠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은 때가 돼야 받는 거예요. 즉시 응답도 있지만 언약은 그런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 그러면서 복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으로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원래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아들을 주셔서 아주 복 있는 인생으로, 진짜 막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인생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니, 늙은이들한테 나타나서 아들 낳게 해주겠다. 아니, 그것도 뻥인지 아닌지 그래도 믿고 갔단 말이죠. 믿고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없는 거예요. 100살이 됐는데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사자의 입장으로 볼 때는 어떻겠냐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야, 이제 나타났으니까 이제 원래 약속했던 거 이제 다 부어주시려는 보다, 그거 약속 이루게 하시려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담았던 거, 그동안 눌려졌던 거, 그동안 말하고 싶었던 거 다 한꺼번에 막, 창세기 15장에 나온 얘기 다 한꺼번에 다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지금 내게 뭘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난 지금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맞는데요, 저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후사가 많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내 종들 중에서 뛰어난 아주 똑똑한 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종을 후사로 삼아서 그렇게 하라는 것인가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죠. 자기 생각을. 아니,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안 줬는데 내가 모자라서,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이 가진 계획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하십니다. 그게 너의 후사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후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을 이끌고 하늘을 보여줍니다. 밤하늘을 보여줍니다. 저 하늘의 별처럼 네 후사가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열매가 달리고 안 달리고도 하나님께 있다고 했잖아요. 열매의 크기가 다른 것은, 그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맛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열매가 열리고, 진짜 열매가 열리고 안 달리고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응답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이만큼 게이지를 차지하면서 이 정도 퍼센테이지, 이 응답을 원하십니까? 이게 아닐 수도 있어. 10%, 20%, 50%, 아니면 아주 가득 찬 응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응답은 1%라도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 얘기는 뭐냐면요, 아무리 따지고 계산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사람이 헤아릴 수 없더라는 것이에요. 만약 이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계산해내잖아요, 사람이 측정해내면 그 다음서부터는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사람들이 헤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고 따라오려고 하잖아요, 다 망가뜨려. 그거 다 새로 지어버려. 노아의 방주, 노아 때 홍수가 왜 일어났겠어요? 사람들이 전부 죄악이 가정하고, 이야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그렇게 하다가 쓸어버리신 거예요. 바벨탑은 왜 그렇겠어요? 야 우리가 이 바벨탑을 져서 하나님과 한번 같이 겨뤄보자, 돼보자. 하나님은 한순간에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제가 괜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인간의 계획대로, 우리 생각대로 그냥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들이 즉시 순종할 때 회복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시 순종할 때 계산하고 따지고 그래서 내가 아는 방식으로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즉시 순종할 때 회복 반전. 야, 이렇게 알려드려도요, 우리들의 마음이 딱 다칠 때가 있어요. 한 사료 만드는 회사에서 아주 그냥 프리미엄 고농축 고품질의 게사료를 만들었어요. 게사료. 여기 신탄지 동사무소 앞에 무슨 막 애견 카페, 애견 스파, 애견 목욕센터 막 뭐 그런 것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수막을 보면서 참 진짜, 야 사람 고생 엄청 시키는 것 같아요. 게사료를 막 선전하는 그 프리미엄 고농축 유기농 게사료를, 그러면서 이거를 먹으면 환경 호르몬도 그냥 바로 제거되고 이 개한테 면역력이 막 증가되면서 질병도 안 생기고 애게 하여간 다 털도 좋아지고 다 그렇게 설명을 막 침을 튀겨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 정말 좋아 보이는 사료예요. 그러니까 거기 설명해 왔던 참가자 한 사람이, 저 그거 사람이 먹으면 안 돼요? 그렇게 좋은데? 안 됩니다. 사람이 먹으면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유기농이고 그냥 철저한 관리 가운데 오염도 안 되고 큰 원자재로 그렇게 막 효과도 좋고 면역력도 높아지고 맛도 있다는데 그 사람이 먹으면 안 돼?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비싸서 못 사 먹어요.
비싸서 못 써. 여러분 보세요. 진짜 좋은 거라는데, 진짜 우리한테 유익이 된다는데 비싸서 못 사 먹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진짜 이거 먹으면 다 낫는다는데 돈 없어서 못해요? 아니요. 여러분 그거는 인생의 기회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삶의 경우가 우리들 삶에 계속 던져진다니까요. 세상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가서 복 있는 인생으로 된다고 하는데도 똑같아요. 여러분 종교, 윤리와 복음이 다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똑같이 돈을 내요. 똑같이 돈을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 재물의 표현이 돈으로 되니까.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를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데, 사도들의 발 앞에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그런 교회 형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거 다 내놓은 거라고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러지 않았어요. 계산기 두드렸어요. 요 정도만 내놔도 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나머지는 안 내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사도들도 그걸 알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죽어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런 일이 진짜 역사서에 기록이 되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복음은요, 얼마를 냈냐 안 냈냐가 아니에요. 복음은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예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때 이 길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버스를 타고 갈래, 자전거를 타고 갈래, 지금 그거 묻질 않아요. 따라갈래, 따라가지 않을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즉시 순종할 때 회복 반전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따라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질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눈으로 볼 때, 야, 저 사람들을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보다가 저 사람들을 진짜 대접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처럼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 아이고 우리 형편, 내 밥그릇이 지금 문제지, 나부터 정신 차리고 대접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갈 때, 이 손님들을 붙들어들여서 대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갈 때 놓치질 않은 거예요. 그거에 바로 그 마음에 순종했던 거예요. 뭘 그렇게 잘 먹였냐 안 먹였냐 이런 건 안 하셨어요. 이런 거는 묻지도 아니하셨어요. 대접한 거예요. 대접할 수 있는 일을 다 대접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라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옆에서 진짜 이 하늘의 일로, 특별히 이거는 알기도 쉬워요. 교회 와서든지 아니면 여러분 옆에 영적인 일을 같이 할 때 진짜 대접하고 싶을 때 정말 이 마음으로 대접하시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일이에요. 이게. 근데 아브라함이 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100살 때 아들을 얻습니다. 이삭입니다. 그 아들 이름이.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이 제물이 아니에요. 이걸 죽여서 다 잘라가지고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을 주신다고 해서 내가 그건 알겠는데, 지금 내 나이는 100살도 아니라 지금 120살이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었어요. 바로 이에, 성경에는 이에, 이 날에 이렇게 표현돼요. 오늘 즉시, 바로 이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 순종, 회복 반전.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랬더라면 아마 이런 문제 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참 훌륭한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조카도 데리고 갔어요. 조카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조카까지, 야, 마음도 넓고 그렇게 같이 지냈으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 진짜 그렇게 설교도 했었어요. 근데 그 말도 맞아요. 그렇지만 나중을 보니까
이때 데리고 간 조카 롯의 후손들이요, 모압과 암몬의 자손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모압과 암몬이 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말씀을 떠날 때부터, 말씀으로 따라서 떠날 때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제대로 순종한 게 아니죠. 이게 자기 계산기 두드려서 가는 거죠. 또 있어요. 부인이 진짜 이게 막 붙잡혀 들어갈 막 그냥, 근데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겨우 목숨을 부지해요. 먹을 것도 그때 다 얻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팔아가지고서 그 지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얻어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 상관없어요.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게 그게 이스마엘. 지금 모든 아랍 족속의 조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지금 당장 표시는 안 날지도 몰라요. 근데 그 자녀 후손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복 있는 기업 가문이 되어간다고 하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오늘 내 밥그릇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그 기업 후손이 되어가면서, 여러분, 한번 여기서 각도가 살짝 빗나갔는데 이게 내버려 두고서 그냥 가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벌어져서 지금 이런 현실을 만들고 있잖아요. 아랍 자손들이 결국은 이 아브라함 불순종의 후손들이라고요. 이 아랍 자손들이 지금도 기독교인을 1년에 3,000명씩 모가지를 끊어버려요. 와, 1년에 3,000명씩 순교하고 있어요. 놀래 자빠질 일이요. 불에 타 죽고, 진짜 모가지 잘려 죽고, 총 맞아 죽고. 예수 믿는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즉시 순종할 때, 이랬던 사람이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날에, 오늘 즉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때서부터 바뀌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약속을 듣고 그렇게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 나도 그렇게 바뀌어질 줄 알았어요. 설교를 그만큼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나도 바뀌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요, 위로부터 진짜 내가 계획한 그런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은혜가 정말 어느 순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나도 그때부터 발걸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내가 바뀐다고 나는 달라질 수 있어 아니요. 그렇게 해서 달라질 것 같으면 다 달라지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은혜 부어주시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붙들고 여러분을 바꿔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안 봐요. 그걸 듣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없었어요. 처음부터는 다 그냥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즉시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인생으로, 회복, 상승, 은혜, 인생. 아멘. 대단한 은혜 인생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갈 때.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여줘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관심 없는 분은 뭐 텔레비전 없는 집은 안 보겠지요. 빠삐용. 이게 1970년대 초반 영화예요. 근데 이제 그때 만들어가지고 한국에도 이제 나중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로 기억해요. 그래가지고서 대전에는 저 은행동 사거리에, 거기도 갤러리아 백화점이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지금도 있어요. 그 자리가 시민관이라고 하는 대전 최고의 영화관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까지 이제 버스 타고 가는 거죠. 버스 타고 가서 우리들은요 다 모자 이따만한 거 눌러 쓰고 책가방까지 들고 시커먼 교복 입고 호크 딱
차고서 그렇게 해서 전부 그 앞에 다 모여요. 버스 타고 왔으니까 선생님이 또 인원 체크하잖아요. 단체 영화 보러 왔으니까 또 단체로 가야 돼. 앉아번호 거기서 10번은 넘게 안 한 거야. 앉아번호 그냥 앉아번호. 아니 사람 숫자 셀 때 앉아번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보면은 군인 가서도 맨날 앉아번호.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죠. 대전시내 학생들이 다 온 것 같아. 고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다 온 것 같아요. 하필이면 그날따라. 왜냐하면 이제 그 영화 상영하는 기간도 있고 아마 영업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다 와가지고서 보는데 이 조그마한 것들이 영화가 보이나? 꽉 차 있는데 막 이따만한 고등학생들도 있는데 보여야지 뭐. 그래가지고 아래층에 가면 보일까? 또 내려가지고 야 내려가보자. 안 보여. 여기 그래서 언뜻 화면만 보다가 끝나버리네. 근데 뭔 감동이고 무슨 이런 게 있겠어요. 나중에 텔레비전 보고 또 이제 머리털 더 나고 또 심장도 커지고 머리통이 이만큼 커지면서 그러면서 그 내용을 알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빠삐용. 여러분 빠삐용이라는 것이 나비라고 하는 프랑스어의 나비, 버터플라이라고 하는 그 말이 불어로는 빠삐용이더라고요. 그 주인공이 하여간 억울한 누명 쓰고 막 이렇게 도망가고 그러다가 어쩌저쩌 하다가 하룻밤 자면서 이 가슴에 문신이 새겨지는 거예요. 나비 문신이. 그래서 별명으로 감옥에서 다 빠삐용 그랬던 거예요. 근데 나비라고 하는 것이 사실 여기서 머무는 삶이 아니잖아요. 제 의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이건 실화예요, 실화. 영화로 만들어진 그 픽션이 아니고 이건 진짜 넌픽션이에요. 이게 정말 그런 얘기예요. 앙리 사리에르라고 하는 작가인데 그 사람이 자기 자전적인 그 소설을 쓴 것이 영화가 된 거예요. 근데 스티브 맥킨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주인공이 됐어요. 빠삐용이 됐어. 그러면서요 그냥 막 그 탈옥을 준비합니다. 몇 번 타러 가다가 실패하고 나중에는 악마의 섬이라고 하는 아무도 못 나가는 감옥, 거기에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드가라고 하는 더스틴 호프만이라고 하는 배우가 그때 주연을 했는데 이 사람을 만나서 하여간 친구로 지내면서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백발이 노인네가 다 돼가지고서 이제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 시간 동안 지켜보고 파도의 방향도 거기에 식인 상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까지도 다 지켜보고 하여간 겨우겨우 준비해가지고서 마지막 장면이 그래가지고서 그 야자 열매를 만든 그 뗏목 같은 거 다 띄워놓고서 그렇게 하고서 이제 떨어지는 거야. 그 바닷물 속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여태 준비하는 것 같은 과정을 다 봤으면서 이 드가라고 하는 사람이 못 가요. 안 가요. 한 사람은 진짜 쫙 슬로우 비디오라 진짜 그렇게 멋지게 떨어지는데 이 사람은 안 가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이 가진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거 진짜 빠져나갈 수 있을 거냐, 이 파도를. 이 식인상어는 진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빠져나간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늙었는데 인생 빛나게 살 수 있겠는가, 이런 두려움이었어요. 이게 의심이었어요. 그냥 미래를 모르니까 미래가 없는 현실 속에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인생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똑같은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은혜가 축복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죠. 그렇게 해서 빠져나갈 방법도 알고 있어요. 근데 발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면, 몸을 더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대단한 인생으로 살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하기 좋은 말로 진짜 이런 얘기, 내 형편 때문에, 형편이 좀 풀리고 난 다음에, 아니면 내 상황이 좀 그래서, 내 식구들의 상황이 그래서, 내 처지를 알잖아요. 돈 때문에 비싸서 게사료 못 사 먹어요? 돈 때문에? 아니 그거 먹으면 다 암도 낫고 그런다는데 못 사 먹냐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형편만큼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형편 처지만 얘기한다면 그냥 그 처지 그대로만 살다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인생 계획은 절대 그게 아닌데 왜 인생 가치를 발견한다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인생으로 시작하자고 여러분 외칩니까? 목사가 하자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오셨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있어서 즉시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응답받는 인생, 즉시 은사를 구해서 각양의 은사가 쏟아지는 사람. 그런데도 힘들어서 못해요. 나는 피곤해서 못해요. 바빠서 못해요. 자존심 때문에 못하겠어요. 에이, 난 그냥 이렇게 먹는 게 남는 거라고 해서 5개만 남는데요. 이거 주장하면서 살겠어요? 아브라함처럼 지금 즉시 이에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원래부터 대단한 사람 없어요. 설교 많이 들어서 대단한 사람 아니요. 스펙 좋아서 대단한 사람 아니라고요. 성경 공부 아니면 성경 지식에 궁금증을 가지고 막 원어를 들여다보면서 공부해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 없어요. 제가 전 대통령, 퇴직한 대통령 얘기가 요즘 막 무지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사람의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어머니의 기도를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지금 그 아들들이 이렇게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니, 더 좋아졌기를 어떻게 알았겠냐고. 그냥 기도했지. 바람이 어떻게 불어갈지는 몰랐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는 얘기했다고요. 그 어머니의 기도는. 만약 그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다시 기도했을 거예요. 다시.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 하늘과 연결된 기도의 통로가 이런 것이에요. 매일 죽고 매일 사는, 나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받아들이기 어려운 길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사람, 시간이 지나가면 보니까 그런 사람이 대단한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바에야 대단한 사람으로 믿어야죠. 여러분의 삶의 조건, 형편에 묶여가지고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셨겠냐고요. 여러분이 하늘빛에서 같이 예배드리게 하신다면, 그래서 올해는요 제가 그런 계획을 더해요. 진짜 하니까 그렇게 달라지게 하더라고.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영혼의 바람 불 곳에 여러분이 이제 이름이 막 붙어갈 거예요. 해피다트가 붙을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또 그걸 향해서 기도할 거고. 왜냐? 이게 사명이니까. 이게 기쁨이고 행복이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기왕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최고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지금 현재 저 뒤에 있는 시간으로 11시 57분. 요즘 박혜범 목사가 그렇게 이뻐 보이는 것은 설교가 짧아지고 있다고는 사실.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진짜 이해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 찬양 그대로 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해요. 나도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